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들로 그 목표를 삼고 쓰여졌느냐 하는 데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근래에 와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읽히게 된 성경 중에 하나고,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금 재현하자 하는 운동이 교회에서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같은 순수한 신앙과 열정과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구가하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는 말하자면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논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를 시켰다든가, 성령 강림으로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하며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었다든가, 고넬료 집안의 일이라든가, 우린 여러 가지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건, 스데반의 일, 그리고 드디어는 사도 바울의 등장, 사도 바울의 회심,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에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 또 그가 당한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들, 행한 흥미로운 업적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도 기록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바로 그 전에 쓴 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동일인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을 쓴 시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쓴 것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3절,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큰 일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아직도 남겨둔 일이 있길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명하셨으며 또 사도들에게 그 일을 확신 속에서 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더 확실히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부탁을 했노라고 여기 서문에 쓰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진전되어 갔느냐 하는 것이 나머지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이 서두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정적인 신앙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신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적인 신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동적인 신앙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줄로 알고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못 이해하면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이 되니까 몰라도 이제 아시는 척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적인 신앙이라는 건 제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면 내가 이제 복을 받으며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정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 같으죠?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신자들은 이런 식의 신앙 외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꾸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럼 안 그러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만 제가 아니까 우리나라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그 내용을 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모든 필요와 위기와 곤란에서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응답을 받는 자 되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한 일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어렵게 됐는데 전혀 두 신앙이 사실은 다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된 신앙의 그 뿌리를 가집니다마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동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인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가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되어 인생의 목표와 방법과 필요가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의 나의 변화라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싸움거리가 됩니다. 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 필요가 먼저 있고 내 욕심이 앞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아첨을 떨어야 되느냐가 신앙의 갈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 정적인 신앙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거의 틀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학에 실패하시니까 당장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 애를 떨궜습니까? 일단 그 생각부터 나지 않습니까? 뭘 했으면 붙여주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2차에나마 꼭 붙여주십시오. 제가 언제 11절 띄어먹은 게 있습니까? 아니,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첨을 떨어야 되느냐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분리해내야 되는 신앙에 신앙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3절을 다시 보아주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는데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무엇에 근거를 삼으시며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삼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활까지도 동원하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분명히 끝입니다. 성경은 그것마저도 앞으로 있을 일의 증거로 동원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이제 도래할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지언정 그것이 다라고는 얘기 않는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전부라 그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해낸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해갖고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메달을 이번에 보니까 금메달이 무슨 240개쯤 되는데 다 가지면 미안하니까 239개쯤 우리가 따고 하나쯤 아무 나라나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의기양양하죠. 신나죠. 그것보다 실제로 금메달 따는 장소에 내가 가서 구경을 하면 얼마나 더 신납니까? 그렇죠? 텔레비로 본 사람하고 직접 가서 본 사람하고 벌써 격이 다르다고요. 그럼 기왕이면 선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수면. 아니, 선수가 안 되면 선수 옆에서 물동이 들고 있는 사람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고통이 없으며 다시는 싸우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혼자 만들으셔서 우리를 거기에 오게 하셔도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그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는 천지를 6일 동안 말씀으로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다. 이제는 그분 마음에 들고 신앙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시니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옛날같이 빛이 있으라라든가 내 자녀들아 다 모여라라든가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불러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피를 흘리며 우리 무릎을
능력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물론 실력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축구라고 할 줄도 모르는데 끝쯤에 우리를 부르시고 후보도 아니에요. 정선수로 넣어주는 겁니다. 또 브라질하고 결정을 붙는데 우리가 밤낮 볼 한 번 못 만져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우리 편 이제 프리킥 할 때 옆에 멀건히 서서 누가 나 구경하는 사람 없나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편이 한 볼이 상대방 수비가 다시 튕겨 네트 통수에 맞고 들어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스타 플레이어가 되게 우리를 대접하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딴 데 보고 있다가 사실은 공이 내 머리를 맞고 들어간 건데도 하나님은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느냐 라고 그때 우리에게 승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한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많은 역사의 기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66권이나 되는 성경책 중에 구약은 거의 모두가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신약도 따지고 보면 복음서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전기면서도 일종의 역사서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요한계시록이 역사서입니다. 미래에 관한 역사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그토록 멋지게 등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끝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끝이 어떻게 됐는지. 예, 처음엔 하루에 3,000명씩 세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의 임함을 보고 안수도 하고 오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고함질러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는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논쟁을 벌이고, 잠자다 떨어져 죽은 애를 살려놓고 뱀에 물렸는데도 살고 잡혀가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 끝도 아주 시시껄렁하게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그렇게 처음에 엄청나게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모두가 펄펄 뛰고,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고, 그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언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다가 끝에 그냥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그 뱀도 아주 되게 조그만 뱀꼬리가 됐습니다. 왜요? 그리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바울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스데반에 관한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을 조명하는 중에 이 부분, 어느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이면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이는 것 때문에 덩달아서 TV 화면에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TV를 비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추적하고 바울을 추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만드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복된 시민으로 부르기 위하여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시키며, 그래서 불러들인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하사 우리를 또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로 또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여 또 넓게, 더 크게, 더 완전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고 있느냐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한 과정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같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슬며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이 퇴장을 하고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포교회까지 말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3만 몇 장쯤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성경은 28장까지 있지만, 하나 연구해 볼 만하게 3만 장인지 4만 장인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리라. 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리라. 똑같은 얘기인데도 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무엇을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그 생애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실 것인가 그걸 늘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공통되는 핵심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며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그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역사는 세상 나라의 왕가들의 부친과 정권을 가진 자들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나라와 나라의 역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들이 깨우친 것은 이 세상 역사, 보이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그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시며 확장하시며 언젠간 그것이 세상 역사를 압도하며 세상 역사를 끝내며 영원한 거룩한 역사로만 종결 지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함께 몰입하고 불을 덧붙여버린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끊임없는 신앙인들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진 목표와 내가 가진 가치와 내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동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출 것이냐 하는 싸움이 신앙 갈등 속에서는 대표적인 갈등의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언제나 이 사상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오며 그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홀딱 바꿔놔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결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사도들은 깨우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에 혹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선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의 가장 대표적인 증인은 저입니다. 저는 무려 3수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에 들어간 저희 동창들보다도 제가 몹시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 혼자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 사도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 나라가 도래한 다음에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하고 상하는 것이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딛고 있는 것인 것만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 지금 벽돌 나르고 세면 나르고 삽질하고 모래 나르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더라 이겁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고스톱에서 싹쓸이 하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밖에 기쁨 모르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부름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직분 맡았다는 게 왜 지금 바울에게 직분이냐면요, 우리하고 시각이 지금 다르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보시면 신자들이 겪는 신앙상의 오해 중에 제일 처음에 겪는 오해가 아마 이건가 싶습니다. 교회 이제 부인은 믿고 남편은 안 믿는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권하죠. 여보, 교회 나갑시다. 한두 번 쫓아오시다가 드디어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언제 난 장로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아주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건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러면 신앙적인 고백이긴 해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뜻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자처럼 대접해줬다 이 뜻입니다. 능력 있는 자처럼 대접해줬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멀거니 딴 데 보고 있다가 볼이 내 뒤통수 맞고 꼬리이 됐다고요. 그거를 귀에도 눈이 있는 필레보다 뛰어난 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뒤통수 헤딩으로 꼬링을 시키느냐. 옛날에 제일 헤딩 잘했던 사람이 젤러였습니다. 독일의 국가대표로 있던 젤러 선수가 제일 잘했는데 그 사람도 뒤통수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를 능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왜 기뻐하느냐? 나를 하나님이 대접해줬다가 아니고 나를 남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나를 붙여줬다는 게 기쁘다고요. 붙여줬다는 거. 어느 만큼이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면 때로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핍박을 합니다.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뭘 기뻐했다고요? 매 맞은 걸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까지도 붙여주는구나 이렇게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록은 전혀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병자가 낫느냐,
그들이 신앙을 따라 싸웠더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라는 그 한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위대함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이 사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영웅들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기쁨을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붙여줬다를 기뻐하고 있다고요. 이 완성되고야 될 나라, 완성되고야 말 나라, 꼭 숨겨질 이 나라에 우리를 붙여줬다고요. 그 나라에 소속하는 것으로만 붙여준 게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는데 우리를 붙여줬다고요. 글쎄,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남과 다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가 이루어내실 이 나라는 얼마나 확실한 나라인가.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만드실 뿐 아니라 그 만드시는 일에 우리를 붙여줬다. 그들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들의 인생관은 이렇게 바뀝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죽는 데 대해서는 전혀 개인적 차원에서 욕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욕심을 굳이 말하라면 빨리 죽어서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죽는 것이 죽게 유익이라면 죽을 것이고 사는 것이 죽게 유익이라면 살겠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이 어린 양이 너무 많은지라 아직도 이 어린 양을 위해서 조금 더 살기로 하는 것이 죽게도 유익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살기로 했다고요. 어쩌면 제 마음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인생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참 다르죠? 이거 원형쯤 되는 것을 하나 찾아보고 금년도 여러분 집에 신방을 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나 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사도들의 행적,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 희망, 목표, 원리는 전부 이것인 겁니다. 저들이 주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사도행전 기록의 원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시민으로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된 나라의 건설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그 일을 못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취급을 해주듯이 우리를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접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접에서 가장 큰 것은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며 마음의 교환에서 가장 큰 것은 동등한 대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가 준비하시는 일에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엄청난 계획을 정말 보고 놀란 것과 동시에 그 일에 부름받은 그 은혜로운 부름에 대한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고난도 감당하게 했으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 기쁨에서 저들을 실족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짐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이라는 것은 상관없이 우리의 일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늘 울고 불고 하나님께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이거밖에 우리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깨우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결단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방불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항복되고 멋있어졌다는 증거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축복들이, 이 부름받은 이 특권들이 이런 자리로까지 성숙되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대하는 이 말씀을 대하기로 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계획을 살피며 우리를 불러 그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놓치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섣부른 뜻을 따라 주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된 신분을 깨우치며 우리를 불러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며 크나큰 일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허락하신 축복을 깨우치고 우리 손안에 붙잡은 이 약속들을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놓치지 말고 실천하고 일구어 나의 영광으로 소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또한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의 뜻을 아로새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승리하는 신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우리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굳게 하시고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